안녕하십니까? 이주호 전도사입니다. 이곳 별내교회의 3월부로 발령을 받은 전도사입니다. 성도님들을 만나 뵙게 되어서 너무나 기쁘고 반갑습니다. 함께 행복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길 소망합니다. 또한 지금 안식일이 시작되는 시간입니다. 이 안식일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입니다. 네, 성경책 있으신 분은 함께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길지만 1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헷 족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과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저는 오늘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3월달이 되었습니다. 3월달은 어떻게 보면 새 출발의 계절인 것 같습니다. 여기 오다 보니까 현수막에 이런 현수막이 있었어요. 입학식 신입생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이런 문구가 있었습니다. 그 문구를 볼 때 저도 마음 한구석에 설레임의 감정이 들더라고요. 설레임과 두려움으로 저 학교에 입학할 학생들이 떠올랐습니다. 저도 설레임과 두려움이 가득한 이 3월에 첫 발령지로 이곳 별내교회에 오게 되었습니다. 이 교회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한편으로는 두려움도 있고 부담도 많이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큰 교회에서 제가 잘 할 수 있을까? 또 처음이니 열심히 해봐야 되겠다라는 그런 기대도 가지고 왔습니다. 저는 오늘 여호수아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여호수아는 이 여호수아도 부담과 또 큰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저와 여호수아가 조금은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여호수아는 제 상황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여호수아와 비교하는 것이 너무 신뢰가 되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약 제 친구가 저기 설악산 대청봉을 갔다 왔는데 너무 힘들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에 제가 저기 36대 오약봉에도 올라가는 게 힘들더라 그런 얘기를 하는 것과 같은 정말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비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에게 하신 격려와 용기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시는 음성이라고 느껴졌습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과 격려를 통해서 이 시간 은혜 받으시길 소망합니다. 먼저 모세 일생을 짧게나마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 오경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책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를 제외하고 출애굽기부터 민수기까지 또 신명기까지 모세라는 사람이 가장 주요하게 등장합니다.
모세는 여러분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어릴 때 애굽의 왕의 궁정에서 왕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가지고 큰 실수를 저지르고 맙니다. 그리고 광야로 도망치고 말죠. 그리고 오랜 기간 동안 양떼를 기르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가시떨기 나무로 찾아오셔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끌어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주시는 그 십계명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거대한 무리가 가나안 접경까지 이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알다시피 12명의 정탐꾼이 갔는데 10명의 정탐꾼들은 가나안 땅을 가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가기를 두려워했고 그로 인해서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가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40년간의 광야 생활이 이어집니다. 이 광야 생활 동안 백성들은 끊임없이 불평하고 불만을 토로합니다. 하지만 모세는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합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사람이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만나서 대화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남자 성인만 60만이나 되는 엄청나게 큰 무리를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처음 애굽에서 나왔던 세대는 사람들은 다 죽고 나서 이제 갈렙과 여호수아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모세도 반석을 친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으셨고 모세도 들어가지 못하고 죽게 됩니다. 이제는 40년이 지나고 가나안 땅을 점령할 시간이 이르러 왔습니다. 새 시대와 새 세대가 등장한 것입니다. 또 새 시대에 맞는 새로운 리더가 등장한 것입니다. 모세는 모리아 산에서 삶을 마쳤고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새 지도자로 등장합니다. 그러나 그의 등장은 사실 혜성처럼 번쩍 등장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오경에서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에도 여호수아를 데리고 갑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러 산 위에 갔을 때에 여호수아는 산 중턱에서 모세를 기다립니다. 모세의 충실한 종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호수아는 용사였습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여호수아는 아말렉을 무찌릅니다. 그때 모세는 두 손을 들고 있습니다. 아론과 훌의 도움을 받아서 말입니다. 또한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12명의 정탐꾼 중 한 명이었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는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영의 사람이었습니다. 민수기 27장 18절에 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르는 자니, 신명기에 보니까 여호수아에게 안수함으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였더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모세를 뒤이을 후계자로, 지도자로 준비하셨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후계자에 관한 요청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안수하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충실한 종이었고 용사였으며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모세의 후임자가 되었습니다. 여호수아의 가장 대표적인 직분은 모세의 종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여호수아를 모세의 종, 모세의 수종자라고 소개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세상을 떠났고 모세를 뒤이어 리더가 됩니다. 사실 이런 장면은 구약에서 가끔 종종 등장하는데요. 엘리 제사장의 종이었던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이 죽고 나서 제사장이자 사사가 되었고, 또한 엘리야의 종 엘리사가 뒤를 이어 선지자가 됩니다.
오랜 기간 모세를 섬겼던 여호수아, 그는 모세를 이은 지도자가 됩니다. 특히 이 여호수아가 모세를 뒤일 지도자가 모세의 종이었다는 것이 참 특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섬길 줄 아는 사람을, 또 섬겼던 사람을 지도자로 쓰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도 그의 큰 책임, 새로운 책임을 볼 때 두려웠습니다. 무서웠습니다. 그는 용사였고 섬기는 종이었으며 큰 행정가였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도 그가 가진 책임 앞에서는 두렵고 무서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가 열심히 따랐던 모세는 이제 없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거의 200만이나 되는 거대한 무리가 그의 뒤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는 점령해야 될 가나안 땅의 성들이 보입니다. 이스라엘은 40년 전에 무서워서 도망쳤던 그 땅을 차지해야 합니다. 점령해야 합니다. 어떤 부모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신이 아이를 낳았는데 정말 귀엽고 사랑스러웠대요. 그런데 한편으로 정말 걱정이 많이 들었다고 합니다. 이 생명을 어떻게 다 클 때까지 기를 수 있을까? 성인 될 때까지, 혼자 설 때까지 안 굶기고 잘 기를 수 있을까? 이런 막막함이 느껴졌다고 합니다. 어쩌면 여호수아도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자신의 큰 사업 앞에 망설이고 두려운 마음이 가득 들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용사라고는 하지만 이스라엘의 군대가 가나안의 군대와 비교해 볼 때 정말 형편없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는다면 성 하나도 점령할 수 없는 그러한 조직이었습니다. 그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 평생에 능히 너를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며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여호수아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얼마나 든든했을까요? 두려움에 빠져있던 여호수아의 마음에 얼마나 큰 희망이 되었겠습니까? 우리도 때론 여호수아처럼 문제 앞에서 당황하고 힘들어할 때가 있습니다. 그 문제가 너무나 크고 너무 부담스럽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때에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 문제보다 크신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의 눈도 그렇고 카메라도 그렇습니다. 가까운 데 초점을 맞추면 멀리 있는 것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반대로 멀리 초점을 맞추면 가까운 데 있는 것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눈앞에 있는 어려움과 두려움만 보고 있다면 저 멀리 계시는 그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극복해야 하는 그런 문제들만 본다면, 그리고 초라한 나 자신만 본다면 더욱더 하나님은 잊혀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저 너머에 계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그리스도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눈을 들어서 우리를 버리지 않겠다라고 하신 하나님을 본다면 우리의 어려움과 두려움들은 점점 더 흐릿흐릿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매일 달을 보는데요. 요즘에 이 달이 좀 더러워졌습니다. 어떤 달인가 했더니 이 달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나요? 네, 경춘선 숲길 공원에 있는 달입니다. 여러분 지나다니시면서 가끔 한 번씩 보셨을 것입니다. 저 달이 가까이 가니까 하늘에 있는 달보다 더 크게 보입니다. 하늘에 있는 달은 요만하게 보이잖아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 달은 가까이 가니까 이만큼이나 큰데 저 하늘에 있는 달은 제 손가락보다 작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무엇이 더 큰지요. 때론 우리가 해결해야 하는 문제들이 너무나 크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또 너무나 힘들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보다 몇 배나 더 크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문제 앞에 두려워 떨고 있는 우리에게
나를 바라보라. 내가 그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왜 두려워하고 왜 무서워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그분을 보지 않을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옛날에 소련에 선교하던 한 목사가 공산당에 붙잡혀서 이 감옥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공산주의자들이 종교인을 아주 심각하게 박해할 때였습니다. 그 목사는 감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낙담하고 좌절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의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는 미용실을 하는 머리 잘라주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미용사 친구는 목사인 그 목사에게 격려를 해주고 싶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그 감옥 근처에 미용실을 차립니다. 그래서 거기서 좀 일을 하다 보니 하루는 간수가 와서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오늘 하루는 가게를 닫고 이 감옥에 있는 죄수들의 머리를 좀 잘라줘야 되겠다. 그래서 이 미용사 친구는 장비를 들고 챙겨서 갔습니다. 그래서 한 명 한 명 죄수들의 머리를 잘라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죄수 중에 한 명, 그 친구, 목사가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좌절과 낙담의 얼굴로 고개를 푹 숙인 채 있었습니다. 목사님은 그 미용사 친구를 알아본 듯 싶었습니다. 그러나 더 얘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를 하거나 격려를 했다면 같이 잡혀갈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목사는 절망과 낙담으로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는데 미용사 친구는 목사가 앉고 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개를 드세요. 그래서 목사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미용사 친구가 더 크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고개를 드세요. 좀 어리둥절했습니다. 분명 내가 고개를 들었는데 왜 그렇게 말하지? 그리고는 더 크게 미용사 친구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고개를 드시라고요. 그러자 친구였던 목사는 그 의미를 깨닫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때론 우리는 문제 앞에서 두려워하고 고개를 떨구고 있습니다. 너무나 큰 산과 같은 부담으로 그 책임으로 고민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고개를 들어 나를 바라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의 대적은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고개를 들어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희망과 소망,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 조상과 약속한 언약한 그 모든 땅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너는 이 약속을 믿고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 안에서, 그 약속을 믿는 믿음 안에서 강하고 담대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기차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기차가 선로를 빠르게 달릴수록 더 좋은 기차라고 설명합니다. ITX나 무궁화호 기차보다 KTX가 훨씬 더 좋은 기차입니다. 훨씬 더 빠르게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같은 가격이라면 당연히 KTX 표가 훨씬 더 빨리 매진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선로 밖을 빠르게 달리는 기차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탈선이며 사고입니다. 더 빠르면 빠를수록, 그 선로를 벗어나는 속도가 더 빠르면 빠를수록 그것은 더 위험하고 끔찍한 사고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 기차의 선로와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 안에서 강하고 담대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혼자 용기 있게 달려가다 보면 분명 위험하고 끔찍한 사고가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호수아도 우리가 모두 잘 알고 있다시피 같은 경험을 했습니다. 아이성을 점령할 때의 일입니다. 아이성을 점령하는 것이 강하고 담대하지 못해서 아닙니다. 소심해서 아닙니다. 그가 패배한 이유는, 이스라엘이 패배한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에서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그 약속은 무엇입니까?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저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그 약속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믿고 알고 지키고 행하고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기부여가 안 돼서 진 것이 아닙니다. 소심해서 진 것도 아닙니다. 그 진영 안에 율법을 지키지 않음으로써 죄가 들어와서 패배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강하고 담대해야 하는데 바로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강하고 담대해야 합니다. 그분의 말씀을 말하고 묵상하고 지켜 행하라는 그분의 말씀, 그분의 약속 안에서 말입니다. 내가 형통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분의 약속은 이 순종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한 작가가 이런 글을 썼습니다. 방향을 먼저 생각하고 그 다음에 충실해야 합니다.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생각을 먼저 하면 됩니다. 무조건 열심히만 하는 것이 답은 아닙니다. 잘못된 방향으로 하면 에너지만 고갈됩니다. 한 신문사의 기사에 따르면 2002년에는 텔레마케터가 유망 직업이었습니다. 전화로 광고를 하는 거 말이죠. 그러나 2015년에는 없어질 직업 1위로 지목되었습니다.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생각을 먼저 하시면 됩니다. Just do it. 그냥 하다가 아니라 먼저 생각하는 것, think first가 되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많이 계획하고 행동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즉흥적으로 행동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나의 방향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 신문사의 기사에 따른 것처럼 이 텔레마케터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훌륭하게 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한다면 참 무가치합니다. 그분들이 생각하고 고민하고 더 많이 계획할수록 우리의 핸드폰은 더 불편해집니다. 스팸 전화가 많이 오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는 그 제품을 살 마음도 없기도 합니다. 열심히 그 일을 했더라도 별 성과 없이 되돌아올 것입니다. 그러나 뒤돌아보면 우리는 이런 실수를 많이 하고 살아가곤 합니다. 분명 열심히 한 행동인데 뒤돌아보면 참 후회가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때로는 실수를 하기도 합니다. 열정이 앞서서 주변 사람들을 돌아보지도 못하고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뒤늦게 후회하고 반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봐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열심히 살 걸, 좀 더 하나님의 말씀대로 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 걸, 좀 더 사랑하며 살 걸, 좀 더 섬기며 살 걸, 이런 후회를 하며 살아갑니다. 물론 저질러 놓고 후회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과 함께 가는지 끊임없이 점검해야 합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가려고만 하지 말고 그 길이 말씀 안에 있는지, 내 길이 말씀 속에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내가 혹시 곁길로 가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율법 안에 걸어가고 있는지 끊임없이 자신을 확인하고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하나님의 일은 협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선교도, 구원도, 사역도 다 협력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우리의 발을 맞추어 나가야 합니다. 이인삼각이라고 하지요. 우리 발을 묶고 함께 달리기, 이 사진에 있는 것 한 번쯤은 다 해본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발이 안 맞춰지면 정말 빨리 가지도 못하고 답답하고 짜증나기만 합니다. 우리 신앙의 삶도 하나님과 발맞추어 나가지 않고 먼저 나가다 보면, 또는 하나님께서 이 일로 이끄는데, 여기로 이끄는데 그것에 따라가지 않다 보면 넘어지고 힘든 일만 생깁니다. 그분께서는 나와 함께 걷자, 나와 함께 협력하자라고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물론 그분의 구원은 전적으로 그분의 공로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우리의 마음을 내맡기는 것뿐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그저 그분께 드리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그분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순종하는 것, 그것이 그분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마가렛 데이비스라는 여사가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라 라는 책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과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조금 정리해 놓은 게 있더라고요. 물론 이것이 다는 아닙니다. 모든 명령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이 다 협력이지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 그대를 이끄실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그 이끄심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이끄심에 저항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우리를 깨우치실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나요? 그 죄악을 깨닫고 그분의 의를 필요로 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회개함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는 그분께 죄를 자백하고 마음을 바치고 우리의 죄를 그분께 버려야 합니다. 믿음으로 살고 많은 열매를 맺으라고 많은 사람들이 말씀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속에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실까요? 그대 안에 살고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살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피할 길을 마련해 주시는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방법을 택하고 그분께 복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넘어질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대언자, 중보자가 되어주실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회개하고 그분께 돌아와야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 혼자 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반대로 우리만 열심히 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반응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협력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실 때 그 이끄심에 순종하시고 따라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고 담대하고 용기를 가질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있습니다. 그 약속이란 하나님의 율법을 말하고 그 율법을 묵상하고 지키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한다면 형통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았을 때는 이해되지 않긴 합니다. 분명 전투를 나가야 하는데, 여호수아가 큰 전쟁을 치러야 하는데 율법을 붙들고 있으라니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런 말을 하셨으면 좀 이해가 갑니다. 전쟁 훈련을 열심히 시켜야 되고 전술을 열심히 익혀야 된다, 병법을 열심히 읽어야 한다, 연구해야 한다 라고 말했으면 조금 이해가 가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율법을 연구하고 약속을 지키라, 그리고 율법에 순종하라 라고 하십니다. 그 이유는 이 전투의 성격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요,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반드시 패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반드시 승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내가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었다 라고 약속하시며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오직 하나님 뿐이십니다.
우리의 삶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삶은 선악의 대쟁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저는 별내교회로 첫 발걸음을 내딛었습니다. 수련 전도사의 첫 발걸음을 이 별내교회에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여호수아의 부담감에 비교해서는 세 발의 피도 안 될 것 같긴 합니다. 부담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합니다. 잘할 수 있을까? 혹시 내가 잘하지 못해서 뭔가 첫 단추부터 이상하게 깨이는 것 아닐까? 이런 걱정도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가려고 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내 말씀을 믿고 따르면 너는 형통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믿고 전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든지 그 말씀에 따르고 순종하려고 합니다. 제가 아무리 잘한들 얼마나 잘하겠습니다만 아무리 잘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난다면 그것은 다 헛것임을 기억하면서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 하나님과 협력하는 사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하나님께서는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앞에 큰 문제와 어려움을 넘어서 그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초라하고 능력 없는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능력 있으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향방 없이 달려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분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에 의지하여 달려가는 사람들입니다. 기차가 선로 안에서 빠르게 달려야 하듯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빠르게 달려야 합니다. 그 약속 안에서 믿음과 견고함을 가져야 합니다. 그 약속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 그 말씀을 연구하는 것, 이것이 없으면 우리 신앙생활의 승리는 전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분과 협력하고 그분의 이끄심에 따라가는 삶이야말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삶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입니다. 하나님과 협력합시다. 그분의 말씀을 따릅시다. 우리 개인의 신앙, 가정, 직장, 교회 모두 하나님과 동행합시다. 그분과 협력합시다. 그분의 약속의 말씀을 따르며 살아갑시다. 그래서 모든 별내교회 성도님들이 주님 안에서 형통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